지난주 수요일 날은 누가 일어났죠? 성전 미문에서 누가 일어났죠?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있었다라고 지난 수요일 날 서요일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자, 베드로를 위시해서 12명의 제자들과 그 밖에 120명 문도들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있었던 거죠. 그 120명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이 뜨거움을 어떻게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가서 예수를 알리고 저들은 모여서 찬양을 하고, 안 봐도 버킹검이잖아요. 그냥 모여서 찬양하고 막 기뻐하고 감격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소위 말한다면 환경은 어려워도 그 삶이 한 시간 하루가 꿀맛 같은 행복감에 젖어서 그들은 살았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왜? 저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은혜를 그들은 듬뿍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 속에는 기쁨이 넘쳤고 무엇이 두려울 것이 없었던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지난주에 서요일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안진뱅이를 만난 거예요. 안진뱅이를 만났는데 안진뱅이가 나을 때부터 일어서 보지 못했던 선천적인 안진뱅이인데, 그 베드로를 통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곧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 손을 잡아서 베드로가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는 순간 그 안진뱅이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발목에 힘을 얻게 된 거예요. 관절이 다시 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뛰었어요. 걸었어요. 너무 기뻐한 거예요. 기뻐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자기를 치료한 베드로를 만졌어요. 이것이 바로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죠.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느냐면, 뭘 깨달을 수 있냐면, 세 가지를 말씀을 들었어요. 첫째는 우리 모두가 예수가 필요하다. 예수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제대로 만나면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 이 안진뱅이를 통해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만나게 되면 그 내가 만난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안진뱅이에 나가서 예수를 증거한 거예요. 이 세 가지 팩트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그 안진뱅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있었던 사건, 그 이후에 있던 사건인데, 자, 그러니까 분명히 그 성전에 기도하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매일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니까,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루에 3번씩 습관을 쫓아서 그들은 기도하러 가다 보니까 이 안진뱅이에서 구걸하는 사람이라는 이 사람을 가는 사람, 오고 가는 사람 다 알고 있는 사람이죠. 왜? 수십 년 동안 앉아서 뭘 했던 사람이에요? 구걸했던 사람이에요. 앉아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성전에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은 이 안진뱅이가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성전에 들어 찬양을 하고, 그건 뛰고 감격해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에 대해서 그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했느냐 하는 거죠. 아니, 한 번도 일어서지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서가지고 지금 엄청난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었다니까. 자, 이런 가운데서 어떤 사건이 터지게 되냐면, 성전에서 막 찬양하고 이렇게 막 얼굴에 막 빛이 나고 막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이 안진뱅이 일어나니까, 여기서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왔다 갔다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안진뱅이를 발견하게 된 거죠. 발견하고 너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어서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 그 베드로를 소개했겠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누구에게 시선이 집중됐을까요?
안진뱅이에서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안진뱅이에서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누구에게 집중돼서 옮겨갔을까요? 많은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럼 뭐 베드로를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 거죠. 사건이 일어나고 나니까. 그냥 웅성웅성. 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베드로의 주변에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거기 나오진 않지만 요한과 베드로의 주변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안에 둘러싸여 있어서 지금 뭔가 어떻게 된 것인지 베드로를 통해서 뭔가 듣고 싶었던 거죠. 왜 이 안진뱅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를 듣고 싶었던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당신 이게 유대인들이 보게 되면 기적을 일으켰으니까 일단 일으켰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또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는 죽었고 세례요한도 죽었고 세례요한 예수 그다음에 예수를 대타로 이 베드로가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닌가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의 사람으로 베드로를 이렇게 평가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있었을 때 자칫 잘못하면 안진뱅이 일으켰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정말 40년 만에 이 안진뱅이 일으켜 세운 거니까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실질적으로 어깨에 훅가시가 잔뜩 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일으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하고 예수님의 귀신을 내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병을 고치고 이렇게 능력을 행사하고 이렇게 했을 때 많은 결과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 내가 능력이 있지 내가 한 것이지 자기가 이제 주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주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다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에 충만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도 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인데 왜 그 짓거리 또 못하겠냐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 전과자가 있으니까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자기가 안진뱅이 일으켰다.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훅과시 들어가고 자기가 뭐 주어가 자기가 돼가지고 막 이제 결국 뭡니까? 교주가 나오는 거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한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나를 지목해봐라 라고 하면서 이 모여있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때 이제 강하고 담대하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한 가운데 누굴 증거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누구냐? 너희 여태까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던 그 예수가 너희들은 그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말을 도전을 주면서 그 예수가 누군 줄 아느냐? 라고 하면서 오늘 성경에 이제 보자는 거예요. 베드로가 핵심을 찔러요. 아주 이 유대인들에게 핵심을 찌르는데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정말 꼼짝 못할 만큼 가슴이 찔리고 마음이 찔릴 수 있는 핵심의 말씀을 찌르는데 이것이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1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 예수를 누가 넘겨준 거예요? 빌라도에게. 예?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넘겨준 거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보냈는데 성경대로 보냈는데 그 구원자로 보낸 그 예수를 너희들이 그 예수를 죽이려고 누구에게 넘겼다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넘겨준 거 아니야. 그 빌라도를 조사를 해보니까 신문을 해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놓아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얘기를 13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넘겨주고, 그래? 자, 유대인들이 예수를 넘겨줬어요. 죽이려고. 십자가에 죽이라고. 그때 빌라도 신문해 보니까 죄가 없는 거, 예수님이. 그래서 놓아주려고 결의를 한 것을 또 너희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공간복음은 이 사람을 죄가 없으니 놓아주자 라고 했을 때 이 유대인들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으지 않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고 빌라도 총독에게 압력을 가했던 사람이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가 누구냐라고 먼저 도전을 주고, 그 예수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예언한 대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보내줬는데, 그 메시아를 너희가 눈이 있어도, 귓구멍이 있어도, 주둥이가 있어도 고백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알아보지 못했던 이 맹인들 같은 존재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를 누구한테 넘겨줬느냐? 빌라도에도 넘겨주고, 빌라도 내주려니까 도리어 또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너희들이 아니냐, 너희들이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그 모였던 유대인들 향해서 핵심을 찔러버려요.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 이 베드로는 이제 그 예수가 누군지를 잘 들어봐라. 지금부터 내가 얘기할 테니까. 그 예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쭉 구약에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성경에서 예언한 말씀대로 오신 그가 누구냐? 예수였는데, 그 예수가 바로 뭐냐면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바로 우리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신 것을 우리들이 복격한 증인들이다. 그 증인인 우리들이 목격했던 그 예수를 누가 죽였느냐? 너희들이 죽인 거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 문제를 절실하게 깨닫는다고 한다면 방법은 있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 던지는 거예요. 던졌는데,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를, 그 설교의, 베드로의 설교를 시간이 없으니까 다 증거하지 못하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유대인들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슴이 찔렸을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 일단 안진병이 일어나고 막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니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베드로가 옛날의 베드로 아니야. 베드로가 옛날에 어부의 출신이 아니야.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그의 뇌에 하나님의 지혜를 넣어주시고 논리 정연하게 바로 구약의 성경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아브라함부터 이삭부터 바로 구약의 선지자로부터 바로 예언한 대로 그 예수가 오셨다라는 것을 아주 구약에서부터 그 성경을 깨뚫어져 있는 말씀처럼 그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길래 그 말씀을 논리 정연하게 그 심령들을 폐부를 찌르며 그들을 막 속을 막 뒤집어 놓게 만들었던 그 원천적인 힘이 어디 있느냐?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학생들도 성령의 충만하면 지혜를 얻어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베드로 보십시오. 그리고 또 요한을 보세요. 그리고 모든 그 주변에 있는 그 성령이 충만한 120명 문도를 보세요. 전부 다 뭐예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그들이 변화된 거예요. 마치 안진뱅이가 주님을 만나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된 것처럼 이들이 변화된 거예요. 뭐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러니까 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한 자의 입을 통해 전달하다 보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뭐냐? 저들이 가슴이 찔리고 마음이 찔려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때 어떤 베드로의 설교 한 편 때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4장 4절 보겠습니다. 4장 4절. 사도행전 4장 4절. 이게 지난 설교 듣고 난 다음에요. 설교 듣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잡혀갔어요. 이제 뭐 서기관들과 뭐 종교 지도자들한테 하도 막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이 잡혀간 거예요. 잡혀갔는데, 그때 그 설교 한 편을 들었을 때, 자,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얼마나 많았어요?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몇 명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을 볼 줄 모르시나 보죠? 남자의 수가 몇 명이라는 거예요?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럼 남자만 예수 믿었겠냐? 그때 당시 남자만 예수 믿었겠냐는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어린 젊은이들이 있을 것이고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있을 텐데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럼 베드로의 설교 한 편을 통해서 한꺼번에 5,000명이 예수를 믿었는지, 아니면 누군가 전달해서 예수를 믿었는지, 그거는 몰라요. 왜? 인원이 너무 많은데 그 설교를 5,000명이 한꺼번에 어떻게 다 들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또 뭐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지는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라 한다면 그거 못하겠냐는 거예요. 한꺼번에 5,000명이 장정만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잘 들어라. 이제 이 설교 듣기 이후에 오늘 4장 4절은 설교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5,000명이 예수 믿은 것이고, 설교 듣고 이제 마무리를 할 때 베드로 어떤 마무리를 하냐면 2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2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너희가 누구라는 거예요? 언약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책망의 설교 중에서 뭐가 들어있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야곱으로부터 선택받아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다.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너의 씨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들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 구원받게 될 것이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을 통해서 이 말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너희 민족을 통해서 모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모든 민족이 바로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뭐예요? 아담의 죄를 진 그 죄에서 자유를 얻어서 다시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그 너희 자손, 너희 족속들, 너희 민족의 언약된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을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다 이거예요. 거스렸다. 언약의 백성인데, 예수가 왔는데 그 예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너희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악역을 맡은 자들이 누구냐? 너희들이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러니까 후회된다면 좋은 말 할 때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아라, 이거예요. 이 본문에. 그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이 두 가지만 문제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찔려가지고 뭐 그 현장에서 5,000명이 예수 믿었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베드로한테나 하나님께 할 말이 없을까요? 할 말이 왜 없을까요? 아니지.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할 말이 있어요. 저 입장이 바꿔놓고, 유대인들, 아까는 지금까지 베드로의 입장에서였고,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할 말이 있을까 없을까요? 나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줄 만큼 그들이 분노를 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를 한 거예요. 분노를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어서, 십자가에 못 박겠어서 이렇게 했던 이들이 충분히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도 될 수 있는 문제는 뭐냐면, 자, 예수님 왔어요. 기적을 일으켰어요. 말씀을 증거할 때 폐부를 찔러요. 막 안진병에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요. 그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많은 사람이 따랐단 말이에요. 따른 이유가 뭘까? 그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목적과 의미가 뭘까? 왜 따랐을까? 그리고 예수님 12명의 제자들도 정말 집 뭐 다 내려놓고 집 다 떠나서 예수님과 생사오락을 같이 하면서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미치도록 따라다녔던 이유가 뭘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 때문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자, 그때 유대 사회는 누가 나라를 다스렸어요? 물론 헤롯 왕이 나라를 다스렸지만, 그러나 헤롯 왕은 꼭두각시고 그때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식민지 속에 살았어요. 그러니 그 오랫동안 식민지 속에 살았으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나 젊은이들이 바로 유대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에 뭐니까 바로 자유국가, 소위 독립적 국가를 그들은 꿈꾸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성경에서 이야기한 그 예언의 말씀들이, 선지자의 입에로서 나오는 그 말씀들이, 그들은 뭘, 예수님을 해서 메시아를 뭘로 생각을 하냐면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 성경에 예언하고 성경에 말하는 것도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로 그들은 기다렸지,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전 인류에게 복음이 전해서 바로 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저들은 정말 하등의 생각도 안 했다는 거예요. 모든 특권은 우리 민족,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 것이지, 그들은 바로 율법의 저주 아래서 바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제껴놨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오해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정말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그들은 환호하고 예수님이 성전 나귀 타고 올라갈 때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하면서 종려가지를 흔들고 연병을 떨었단 말이에요. 예?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적들을 물리치고 에루살렘에서 딱 왕으로서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하는 왕이다, 이렇게 왕관을 쓰고 왕자의 자리에 딱 앉혀서 이스라엘의 모든 인류를 이스라엘 독립하고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서 독립할 줄 알았던 거예요.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성령의 충만, 오순절의 마라다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하기 전까지 그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되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도. 베드로가 그래서 그게 아니었다. 너희들은 언약의 백성인데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바로 뭐냐면 유대를 통해서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 증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들이 오해하는 바는 자기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정확하게 깨우쳐줬던 거죠. 자, 유대인들을 보면서 유대인만 그러냐? 오늘
유대인에게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특권. 아브라함 혈통이죠. 율법을 받았죠. 할례 받은 민족이죠. 그리고 약속된 언약의 백성이죠. 제사장 나라죠. 이 가질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다 가지고 있지만은 마지막 결정적인 주인공이 왔는데 주인공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도 예수를 믿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정말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런데 왜? 내 안에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기쁨도 없고 변화도 없고 그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늘 비관적이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태세형이나 부르고 세상이 또 왜 이래 뭐라면서 원망하고 세상 탓하고 이런 모습들이 점점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 오늘날 그게 위기감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왜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안진뱅이를 왜 이렇게 세웠을까? 예?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을까?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먼저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운 것은 정말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꼭 아셔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누가 필요한 시대예요? 예수가 필요하다. 너희 유대인들이 언약의 백성일지라도 너희들이 잘못된 관념적인 신앙, 타성에 젖은 신앙, 이런 모든 잘못된 그 오만과 불순과 특권 의식 속에서 살아왔던 이런 가운데에 있다 보니까 눈이 닫히고 기가 막히고 예수의 본질적인 주인공, 인류를 구원할 주인공을 보지 못했던 이 모습들이, 봐라, 안진뱅이가 일어섰지 않느냐. 안진뱅이가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예수가 필요했고, 안진뱅이는 예수를 만나서 변화가 일어났고, 안진뱅이는 예수를 만나서 나가서 예수를 증언했고 예수를 찬양했고 예수를 알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너희들이 해야 될 근본적인 문제의 모델이 바로 안진뱅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안진뱅이가 일어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바로 뭘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예수님께 나온다고 하지만, 우리는 수없는 코로나라는 이 발생 문제로 인해서 수없는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교회라는 이미지가 완전히 땅바닥에 요동을 치고 있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세상의 소리와 우리의 소리가 동일하게 같이 물들어서, 그렇지, 교회가 그렇지, 결국 뭐냐?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를 못 보고 결국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과 동일한 방법으로 뭐예요? 절망과 좌절과 정신건강이 다 잃어버렸어요. 정신건강이. 우리는 이럴 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베드로처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우리는 정신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멘탈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이럴 때일수록 충만해서 정신건강을 잃어버리고 멘탈이 무너지는 사람들을 베드로처럼 잡아서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이 사람을 그렇게 이렇게 세워주고, 아니다, 세상은 다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가 정말로 기능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름이 떴다고 해서, 구름이 꼈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도 과거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어나야 되지 않느냐.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깨어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와야 될 소리들을, 듣지 말아야 될 소리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에 언론을 통해서 우리는 수없는 소리들을 많이 들려옵니다. 뉴스를 통해서 수없는 소리를 들려옵니다. 듣다 보면 어떤 게 진리인지, 어떤 것이 진리가 아닌지를 분별을 못해요. 왜? 수많은 이 정보 채널이 우리가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는 시대,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는 시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그런 것인지 모르는 이 시대 속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거기에 귀에 민감하다 보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정신적인 피폐가 생기게 되고 영적으로 무능해지고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들어야 될 소리가 뭘까? 변치 않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 바라보는 것보다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똑바로 바라봐야 돼요. 안진뱅이가 누구의 소리를 들었어요? 오늘날 이 시대는 저도 여러분들도 어떤 심정이 돼야 되냐면 안진뱅이 같은 심정이 돼야 돼요. 안진뱅이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할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들은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뭐 3개로 4개로 5개로 교회 뭐 등등 입양 하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저는 그래요. 한 번만 들어. 나는 그래, 한 번만 봐. 그 사건들은. 그리고 집사람한테 보지 마라. 한 번만 보면 되지. 안 봐도 버킹검이잖아. 그런데 이것저것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보고 듣다 보니까 유대인들처럼 왔는데도, 예수님 왔는데도, 자기 땅, 자기 백성 가운데 왔는데도 영접하지 않은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본질적으로 들어야 되고 봐야 되고 바라봐야 될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 이런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럴 때일수록 귀에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여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바라봐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앞에 우리가 보여준 비전, 하나님의 기쁨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결단이 오늘날 필요한 시대. 그래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던 이런 모든 기적은 그냥 단순히 기적으로 보여진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봐라, 너희들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이 필요한 것은 안진뱅이가 예수가 필요한 것처럼 너희들이 정말 예수가 필요한 존재들이며 안진뱅이가 예수를 만났을 때 변화된 것처럼 너희들이 정작 형식과 외식으로 가득한 껍데기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진정성 있는 내면적 변화와 삶의 변화가 이와 같이 있어야 되며
너희들이 정말 외쳐야 될 외침의 소리가 세상은 왜 이래, 교회는 왜 이래 같이 덩달아 춤을 추지 말고 내가 예수를 만난 그 예수를 듣든지 안 듣든지 매맞든지 안 맞든지 코로나 때문에 정말 장애를 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 바로 안진뱅이처럼 나가서 예수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전하는 삶이 언약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이다. 오늘 마지막 이 시대에 살아가 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다시 돌아가야 될 본질적인 의미가 여기 들어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시 듣게 하옵소서, 다시 들리게 하옵소서, 다시 보게 하옵소서,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일생 동안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했던 것처럼 내 안에 냉랭하게 식어져 있는 냉랭한 가슴에 다시 한번 하늘의 성령의 불을 다시 한번 질러주셔서 나를 활활 태워서 이제는 바로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의탁하고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그들을 이끌고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고 외치고 이끌어주고 그리고 리더해주고 나가서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이, 내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결단하면서 오늘 밤에 이렇게 기도를 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